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후 시간에 들려진 말씀의 제목은요, 천사의 손으로입니다. 천사의 손으로.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깨닫고 믿도록 하세요. 깨닫고 믿도록. 여러분들이 저 뒤에 교재실을 가보게 되면 저기에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능력받는 원리 시리즈, 그래서 1권서부터 5권까지 있죠. 성경 해석법, 그걸 터득하면 성경 66권을 다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성막론, 이걸 터득하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사론, 이걸 터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되죠. 절기론, 이걸 깨닫게 되면 아버지 나라의 부를 여러분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게 됩니다. 5건이 있다고. 또 거기에 이제 또 더 깊은 진리로라는 책도 있죠. 성령의 임재와 사역이라는 책도 있죠. 또 저기에 들어가 보면 창세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보면 일문일답이라는 책도 있죠. 무작위로 목사님들이 질문했을 때 답해준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문서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서적화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제사론, 또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호수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강의를 누가 다 했느냐? 여기에 서 있는 정수영 목사가 했다고. 내가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와 사역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누가 지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몰라 그럴라나 내가 지었어라고 대답을 하려나. 이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저 뒤에 가보면은 일문일답이라는 책이 있죠. 그것은 방시록 목사님들이 한 30-4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질문한 것을 답변해 드린 겁니다. 목사님들은 어려운 것만 묻잖아.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목사님들이 녹취해서 타이핑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저 책이라고. 저걸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목사 이거 누가 쓴 겁니까? 물어보면 그건 내가 썼다 얘기해야 맞잖아. 누가 썼다? 모른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나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깨닫어야 될 부분과 민첩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입니다. 성경은 그랬죠. 성경은 성령이야.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감동으로. 또 성경은 모든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 그 다음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입니다. 저자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죠.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모세다고 모세. 이사야서는 저자가 이사야가 되겠죠. 예레미야서는 저자가 예레미야, 기록자는 바룩이라고 하죠. 오바다서는 저자가 오바다입니다. 학개서는 저자가 학개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고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볼 때에 요한이 쓴 글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지. 그 얘기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66권이에요. 66권인데 그러면은 성령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도 성령 받았지요. 나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사야서 1장 1절 읽어서 우시야 아들 히스기야 또 아몬 또 므낫세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쓴 글 내려가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그 이사야서를 내가 펴서 읽었을 때에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면 여러분 말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은 이사야서를 내가 읽어드리면 본인이 썼다 그러겠어? 이사야가 썼다 그러겠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내가 썼다 그러겠죠? 못 알아들었어? 다시 이게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창세기를 읽어드렸다고? 그러면 창세기를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성령께서도 창세기 읽을 때 들을 거다고. 그럼 성령께서는 이 성경책의 저자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저건 내가 쓴 글이야. 이렇게 성령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속에 형성되어 있는 나야. 여러분들이다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사망의 영이죠. 사망이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된 거야. 내가 된 거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된 거다고. 성령과 여러분들 영혼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이 됐다고. 여러분들은 성령과 여러분들 영혼이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분리가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말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거듭났다는 말을 아시나요? 거듭났다.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듭나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그 말은 다시 태어났다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그 말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생명의 세계에 있다가 사망의 세계로 또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 버렸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대고 너가 어떠한 소리 한다라도 미혹당하지 마세요. 거듭난 거 찾아보자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랬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있다가 주여 어떻게 거듭납니까? 늙었는데.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난 겁니까? 이래 물었다고.
그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그 말은 물과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다고. 이해됐죠? 그럼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났습니다. 그럼 거듭난 자가 또다시 거듭나서 사망 세계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 여러분들의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가. 이놈한테는 엄청 속색이야. 그놈을 내쫓았다고. 내쫓았다고 그래서 그놈의 성이 바뀌나? 안 바뀌죠. 또 근래는 보니까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야.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고 해서 그 씨가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거듭났어. 아버지 보기에 아버지가 싫은 일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 자식인 것만큼 틀림이 없다고. 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좀 그렇게 되어져야 백장이 생기는 거다고. 아버지 앞에 땡깡 부리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아니네. 아버지 자식이 틀림이 없으니까 땡깡 부리지. 아저씨한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럴 수가 절대 없습니다. 거듭났다는 그 말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럼 거듭난 자는 성령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된 거다고. 그러면 하나가 된 거야. 그러면 식물이죠. 식물. 얘 몸뚱아리하고 얘 잎사귀는 하나 아니야. 하나. 그래서 내가 얘한테 물어봤어. 내가 네 이름을 이쁜이라고 지었다. 이쁘나 불렀어 내가.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끄떡하는데 전체가 다 끄떡거리지 몸뚱아리만 끄떡거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랬어. 그럴 때에 성경에 여러분 속에 임재 계시는 성령만 끄떡거려 하나 된 여러분도 같이 끄떡거려. 맞아? 그래야 맞는 거예요. 다시 이거 못 깨달으면 집에 가지 마라 오늘. 여기 이제 그 꽃이에요. 꽃이 이게 서양난이야. 서양난. 서양난 보고 이름을 서양난이라고 붙였어. 라나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있다가 끄떡거리는 아니잖아. 라나 그러면 얘가 끄떡거린다면은 얘가 끄떡거리면 꽃도 몸체도 꽃잎도 다 끄떡거리지. 왜? 하나니까 하나.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로 붙어 있는 거 떨어질 수 없는 거다. 영이 여러분들의 내가 삼위일체 얘기할 적에 설명에 다 드렸죠. 사람을 얘기할 적에 성령과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영혼 설명해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됐는데 만약에 이제 성경에서 불렀어 이름을 제 이름은 유선아 제가 지금 끄떡한다면 끄떡할 적에 제 머리만 끄떡거리는 게 아니고 제 속에는 영도 끄떡거리고 제 속에 성령도 같이 그럼 내가 부른 것은 유선이를 불렀는데 제 속에 성령도 같이 끄떡거리는 거죠. 이해됐죠? 같이야 같이 절대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자가 성령이고 성령께서 지은 그거를 내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성경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래 그것은 여러분만 끄떡거리는 것도 아니고 성령만도 아니고 성령과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가 돼서 끄떡거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다고. 그렇게 되어져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끄떡은거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의심이가 의심. 그리고 안 믿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안 믿고 오른쪽에 성령도 안 믿었다 그런 뜻이다고. 근데 성령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무조건 끄떡거리게 돼 있어. 당신이 저자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읽고도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고. 그럼 어떤 영이 다른 영이 그런다는 뜻이 되겠죠? 다른 영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틀림이 없으면 성령과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가 돼서 그 살아있는 영혼이 성경 말씀의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글을 잘 못 썼는데 글을 좀 써봐야 되겠네. 여기에 글이 있네. 여기. 원체 내가 글 솜씨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다 썼다고 뭐라고 썼다고. 근데 이거 분명히 내가 쓴 거죠. 요거를 세영이 나오거나 여기서 쓰여진 대로 해. 쓰여진 대로 해.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얼른. 해? 이거 까만 머리인데 딴 거 뽑아. 이제 가 앉아라. 재미있죠? 지금 분명히 세영이는 황집사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데 이제 위적인 면으로 볼 때에 나는 목사님, 황집사님은 집사님, 또 세영이는 청년. 그러면 청년인 세영이는 힘이 없다 그래도 내가 그것을 부탁을 하면 저보다 힘 있는 자한테 가서 그 일을 해가지고 오죠. 해가지고 온다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는 얘기가 뭐냐. 여기 이제 등장되는 자가 천사야, 천사.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받았다 그랬죠. 성도의 기도를 받았다. 그리고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다 그랬다고. 보좌 앞으로. 그리고 보좌에서 핀 숯을 받다 그랬죠. 핀숯. 숫자가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건가? 핀 숯을 받아가지고 그 숯을 땅에다가 쏟으니 땅에서 음성과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글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적 개념으로 본다면 지구가 있죠. 여기는 궁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창 바깥에는 물로 되어져 있죠. 이 궁창을 넘어가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고.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보좌 앞에 성도의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신약성경에 와서 아버지의 보좌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가 되는 거죠. 읽어보자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기도도 꼭 그렇게 하세요. 14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22절. 가로되 다닌 유다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해서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임재 계시겠다 이랬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3절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럼 이제 내 말을 지킨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속에 임재 계시는 성령께서 성경을 얘기할 때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다. 주일날 예배당 오지요. 예배당 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니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오잖아. 누가 가지 말라 가라 이게 아니잖아. 스스로 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 계시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옛날에는 이랬어.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이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전 삼고 주께서 여러분께 임재해 계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 되어졌다. 그러면은 요 믿음화 되어진 말씀은 성령께서 인정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다고. 아셨어요? 아버지의 음성. 그러면 천사야 천사. 천사들은 이 말을 받아가지고 아까 보니까는 천사가 핀 숯을 갖다가 땅에 쏘더니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났다 그랬죠. 그럼 천사들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한다가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아셨어요? 원리를 찾아보자고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해서 그는 가브리엘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 말로 왔대? 다니엘의 말로 인하여 왔다 그 말이죠. 이해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찾아보자고.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그랬으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낸 사실을 받들어서 마리아한테 왔다 이 말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이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천사는 여러분에게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지.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해놓은 말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죠. 이 말씀에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말씀이고 요 글을 기록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고 요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었어.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인정되겠죠. 인정되어지면 인정되어질 그때서부터 천사들은 부요를 이루기 위해서 요 말대로 시행을 한다 이런 뜻이다고.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논리는 이렇다고. 아까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핀수술을 받아다가 땅에다 쏟았다니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난 주가 가져갔다. 주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되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입으로 말해서 나는 가난을 주님이 가져가고 주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 기도할 적에도 나는 가난을 주님이 가져가고 주님의 부요가 나의 기도가 나의 부요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이 부요가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천사들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난 위에다가 핀 숯을 붓겠죠. 그러면 가난은 어떻게 되겠어? 가난은 심판을 받아야 맞지요. 핀 숯은 심판을 뜻하는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천사들은 핀 숯을 갖다가 가난한테 붓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난이라는 게 그냥 볼 적에는 돈이 없다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인 존재 아니야. 불 수 있는 거지요.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 자신들을 위해서 하라고. 나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중보 기도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 본인 기도도 못해 무슨 중보야 중보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의 말씀을 존재가 되어 나타나게 만들어내버리면 그것만 한 명, 두 명 이루어내기 시작하면 저절로 중보 기도가 된다고. 뭔 말인지 아셨죠? 걔가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 기도를 시간 땜방도 안 돼. 시간 때우려 기도하려면 저 길로 가. 연세중앙교회로 가라고. 거기는 하루 7시간 하라고 시키잖아. 그래서 이 기도도 뭐라고 그러더라. 새벽 기도 1시간, 식사 시간 30분, 또 뭐 할 적에 5분. 이거 다 합해서라도 하루 7시간 하래. 그거 아니야 기도. 그거는 노력이다가 노력. 내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어진 그 말씀을 천군과 천사가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이다 뭐다 안 된다고 탓할 게 아니고 먼저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내려는 자리에 있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복을 꼭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염소랑과 인사 좀 합시다. 천사가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합시다.